여러분 안녕하세요. 스가랴의 8비전 세 번째 에피소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가랴의 8비전을 통해서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 스가랴의 8비전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근거는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해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 정언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1844년에 성소 정결을 위한 조사 심판의 사역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먼저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심판과 죽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준비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백성들이 살아갈 영원한 왕국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선지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는 오늘날 예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7절에 다가가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이미 두 종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죽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과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이 이제 맞춰지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가까이 저희들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이 사건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사실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성도들의 이제 영원한 운명에 관한 판결들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에 나타난 이 8개의 환상이 주어진 때가 다리오 왕 2년인데 이 다리오 왕 2년이 하나님의 성소 사역이 백성들의 불충성으로 말미암아 지연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끝내시기 위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8개 환상 가운데 그 중앙에 해당하는 바로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는 장면.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별이 충만히 그에게 공급되는 장면은 스가랴 당시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한 사람은 성전 재건 사업의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유대의 총독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살아있는 당시에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하늘의 이 조사 심판의 광경은 오늘날 2022년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강의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이 다리오 왕의 위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 보시면
페르시아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또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첫째 왕 고레스에 의하였습니다. 고레스를 이은 왕은 캄비세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다리오에 해당하는 다리우스는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 아수에로의 때에 헬라와의 큰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거대한 영토, 그런데 여기 제가 사각으로 먼저 이제 제시한 이 지형은 바로 고레스 대왕 당시에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전 페르시아는 이와 같이 이 지구의 동편에 해당하는 이 지역을 관장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 이후에 캄비세스는요, 바로 오늘날의 오리엔트 지방, 애굽을 포함한 그리고 오늘날 아라비아 사막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지역을 평정하는 그 전쟁에 뛰어든 왕이 캄비세스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다리오 왕은 북방으로 올라가서 이 트라키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헬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복 전쟁을 끊임없이 치루어간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역사에서 길을 열어가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이 다리오 왕 때,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왕의 길, 왕이 있던 수사에서부터 그리고 당시 헬라의 지중해의 에게해 연안에 있는 바로 헬라를 직접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왕의 길들을 닦은 이 일들이 바로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난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의 때에 헬라와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페르시아가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방대한 영토를 이제 이루어 나갔습니다. 자, 이제 왕들의 이 네 왕들에 대한 개요는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리오 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성전의 중건 사역이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에스라 4장 5절과 24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고레스 이후로 캄비세스 다리오로 이어지는 이 페르시아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왕들이 끊임없는 정복 전쟁으로 말미암아 왕궁을 수시로 비우고 한번 이 캄비세스 경우에는 오리엔트 지방을 정복하기 위하여 6년 가까이 전장에 뛰어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 6년 가까이 기간 동안 왕궁을 비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왕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의 이제 이 캄비세스와 다리오가 일어나는 그 사이에 거짓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캄비셋의 자리를 찬탈하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지 못하게 하는 칙령을 내린 왕의 조서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전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는 그들의 일들을 뭐하기 위하여? 저지하기 위하여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한 사실을 우리는 지나간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은 고레스 왕 때 시작된 이 조서가 약 19년이 지난 다리오가 왕으로 올라와 제2년에 이르기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스가랴서에 다리오 왕 2년 11월 달에 8개의 환상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 그래서 첫째 환상은 스가랴 1장 7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사자와 그 사자를 중심으로 천사들의 이어지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넷불이 등장하고요. 넷불은 사단이 일으킨 것이고 이 사단이 일으킨 넷불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내 공장에 관한 이상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상은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는 장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 감람사이 나무의 기름이 스룹바벨에게 공급되는 장면.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공중을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광경.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에바 속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아무튼 에바 속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경으로는 하늘의 네 병거가 온 땅으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이 환상이 주어지는데 이 하나하나가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비전에 해당하는 이 스가랴 1장 7절로 17절의 내용을 볼 텐데요. 내용이 만만치 않게 긴 내용입니다.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스가랴에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그 사자에게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탄 천사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그것에 대하여 스가랴의 질문에 대하여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다. 그들이 와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땅을 두루 다니고 본 내용들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할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화석류 나무와 사이에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땅을 정찰한 천사들이 보고의 내용이, 우리가 온 땅을 다녔는데 온 땅이 그냥 정원하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안일하게 지금 온 땅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무관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보고와 똑같습니다. 하늘은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홍마, 자마, 백마탄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게 하고, 그 두루다니고 온 보고의 이 결과를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여기 보면 70년이 나오죠. 그것은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70년이 찬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 찼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천사들의 실망스러운 보고가 들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 약속 70년이 다 응하여지는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러한 근심이 여기에 서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어떤 면에서 실망에 빠져 있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지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대왕을 일으키셔서 고레스 대왕의 마음이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칙령이 반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반대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대와 고난 속에서도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중단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늘은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보고가 들어오는 천사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응하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비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격려하시며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확신에 찬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 비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 8권입니다. 거기 842페이지 보면
우리 재림교회는 이 첫 번째 비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이상은 휴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낸다. 지상의 이방 나라들은 안일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분의 집으로 회복시키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도구로 예루살렘을 택하시려는 목적을 공포하고 계신다. 방금 읽은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을 토대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5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정찰하는 천사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세상의 관심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모습. 거기에서 그들이 실망한 천사들의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보고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최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 하늘의 사역에 세상은 무관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업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첫째 비전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강의의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다시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 침공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이 황폐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29장 10절에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1차 침략이에요. BC 605년 606년 경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린 때가 바로 뭡니까? 고레스의 성전 중건령이 BC 537년에 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침략한 때로부터 거의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다리오 왕 2년까지 지체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0년의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의 침략은 느부갓네살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략한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바로 BC 589년, 588년경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로부터 70년은 바로 다리오 왕 2년이 BC 520년에서 519년으로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로부터도 70년이 다 차 있을 때.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전 공사가 여전히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70년이 이렇게 꽉 찼는데 하나님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가 이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비전이 주는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백성의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성소사역이 지체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까움에 따라 분주히 활동하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습이 바로 스가랴에게 보여준 첫 번째 비전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된 때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해 들어오는 시간이 가까울 때 하늘은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늘은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022년 1844년에 성소 정결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늘 지성소에서 펼쳐진 이래로 178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이 사역이 지체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하늘은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온 땅을 다니면서 누가 하나님의 이 사역에 관심을 기울일까? 그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에 몰두하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에게 주어지는 이 다리오 왕 2년의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하여도 무수히 활동했지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좀 후에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리기 위한,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7월 곧 그달 21일에 7월 21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그리고 스가랴 1장 1절에는 그 다음 달 8월에는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학개서 2장 10절에 보면 9월 24일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고,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스가랴에게 8개의 비전으로 주어지는 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무관심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개서의 내용들을 좀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여기 발췌를 했습니다. 전체 본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학개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첫 말씀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까지 감동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공사를 중단해버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사단의 집요한 방해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지금 주변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여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의 곡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제쳐버려 두고 너희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으로 너희의 삶이 좋아지더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것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너희로 인하여 지금 하늘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떠났고 나의 말에 무관심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하늘과 땅이 이 재앙으로 뒤덮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대한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6월 1일에 그 말씀으로 이 학계를 통하여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여러분 6월 1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깊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여기 보니까 뭡니까? 남은 백성. 여기에 남은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남은 백성들의 마음이 깊이 감동되면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감대가 시작된 것이 바로 6월 24일이었더라.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한 무리가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여러분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7월 곧 그달 21일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4절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7월 21일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여기 남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남은 백성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로 그 사람을 여기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굳세어라.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라운 조서를 받고 너희들이 지금 10여 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방치시켰는가. 내가 다시 너희를 불렀으니 이제는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세어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10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정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6월 24일에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공사를 다시 재건하자라는 그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드디어 9월 24일에 다시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9월 24일 이전과 앞으로 이유를 보라.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 그들에게 인침을 주는 것. 여기 보면 스룹바벨아,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학개서의 이 말씀을 쭉 제가 이렇게 도표로 정리하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달 24일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한 감동을 받은 남은 무리가 출현하면서 이 공사를 다시 재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7월 21일에 이 일이 사단이 또 공격하겠죠. 그 공격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7월 21일에 이들을 굳세게 너희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독려하시는 광경이 바로 7월 21일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8월에는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고요. 드디어 9월 24일 날 이제 성전 지대가 다시 하나하나 쌓여지기 시작할 때,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이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8개의 비전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8개의 비전 가운데 바로 첫 번째 비전 기억해야 되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함께한 천사들, 그들의 보고, 실망스러운 상황. 그런데 천사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사역을 마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분주히 하늘과 땅 사이를 오고 가는 천사들을 뭡니까? 격려하시고 그들을 다시 선한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세상, 그리고 예언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다는 그 예언이 지금 점점 성취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2022년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 성경에 이 천사들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제가 몇 성경들을 뽑아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들은 뭡니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언제나 우리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께 뭐합니까? 적시로 만나서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서 엘렌 화이트의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리뷰 1899년 7월 4일자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하늘 천사들이 하는 일은 이 세상 거민들을 준비시켜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봉사를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 사자들의 일이 어렵게 된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고자 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있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시험을 받아 시련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이 하늘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일을 해야 한다. 이는 사단이 그들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자리를 채우려 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천사들에게 각자가 할 일을 주셔서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역이 지체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하늘의 활동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저는 이 첫 번째 비전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주 정말 부끄러운 생각과 함께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요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개의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천사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신가. 이사야 선지자는 37장 31절로 32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자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일을 옆에 곁에서 보는 천사들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늘 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이끌림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늘의 마지막 정결 사업은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 볼 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거룩한 하늘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지금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이 심하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드디어 영원한 나라가 서기 위하여 인간이 세운 나라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보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체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한 백성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수종하는 천사들의 사역에 응답하는 자들이 남은 무리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